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재앙 막는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20년에도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어떤 렘넌트가 되어야 되냐면 재앙을 막는 렘넌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은혜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우리보다 더욱더 큰 복음의 후대들로 믿음이 큰 복음의 후대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후대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건 여담인데 저랑 신학교를 5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일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녀가 몇 분이냐면은 12분이에요. 자녀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왜 이렇게 많이 낳냐고 사모님 너무 힘든 거 아니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아기 낳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12명을 낳았다고. 근데 진짜 선교는 결국은 후대를 세우냐 못 세우냐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돼요. 2%. 우리 한국은 천주교 빼고 30%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기독교 천주교 합해도 2%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죠. 뭐 아베가 신사 참배했다. 막 그렇게 보죠. 신사 아니면 불교예요. 이 두 종교가 거의 99%를 차지한다고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신사는 다신교를 믿고 있고요. 불교는 말 그대로 그냥 불교. 그래서 그들이 민족 종교인 다신교, 신사를 믿고 있고 불교를 믿고 있고 불교가 한 70%라고 하나?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신사, 불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진짜 그 재앙의 현장에 복음 가진 렘넌트 후대를 세우면은 그 일본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후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아기를 낳지 않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진짜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최고의 선교는 렘넌트를 세우는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은혜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면 결혼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복음의 후대들을 세우는 게 세계복음화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후대들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런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더할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셨냐면 질병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예. 근데 질병 중에 가장 많은 질병이 뭐 암이나 에이즈가 아니라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에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귀신병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속을 쫓아가고 점술, 우상을 쫓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창궐한 우상 문화가 창궐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재앙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도 많고요. 지금 이 순간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여파로 인해서 국가 부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개발도상국 밑에 있는 나라들은 그나마 우리 경제는 5%? 여기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데 물가가 우리 목사님 얘기했죠. 아르헨티나는 물가가 60%가 올라갔다고. 거의 뭐 그냥 이건 국가 부도로 앞에 가는 시대예요. 근데 실제로 작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연약한 나라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국가 부도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경제가 힘든 거예요. 경제가 힘들면 어떻게 되죠? 예, 일할 곳도 없고 밥 먹을 쌀을 살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굶는 거예요. 그냥 가족이 다 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한 가족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린 딸까지 있었는데 바다에 이렇게 차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가족이 다 자살한 사건이 뉴스에서 봤습니다. 왜 그런가? 결국은 경제예요. 경제가 무너지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다. 우리가 영원한 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우리 한국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데 그때 지구 종말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게 재림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은 다 죽는데 살아남아요. 끝까지 살아남아요. 근데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이제 재앙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이런 재앙을 막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렘넌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3단체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힘이다 막 하면서. 근데 그 깊이 들어가 보니까 명상 운동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죠? 접신이 있잖아요. 귀신을 이렇게 모시는. 그래서 더 큰 불행을 갖다 주고 더 큰 귀신 문화가 창궐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상이 신전과 우상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체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재앙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이 이 저주와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노아 시대 때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는 재앙 시대였어요. 그렇죠? 복음이 없이 번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죠. 두 아들을 누가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죠. 근데 가인은 언약을 놓쳤고 아벨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 생겨가지고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이제 복음을 가진 후손들이 됐고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복음이 없는 후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가인과 셋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복음 가진 셋의 후손들이 세상의 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욱더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재앙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세상 신, 귀신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했대요.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니까 다 악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탄식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자, 다시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홍수 심판을 예고했고, 그 중에 이런 재앙을 깨닫고 그 원인을 깨닫고 유일한 방법이 진짜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죠? 노아였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은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 이 노아가 진짜 오직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야, 내가 생판할 거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의 후대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는 산속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읍니다. 그래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무 죄악이 가득해서 홍수 심판을 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누구만 들어왔죠?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가족들만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방주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사람들은 막 욕했죠. 아니, 배를 지으려면 물이 많은 저 바다에서 배를 지어야지, 산속에 올라와서 배를 지은다고, 노아 미쳤다고. 근데 미친 게 아니라 그것이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가 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주신,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하는, 재앙을 막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을 보존케 될 것이고, 믿지 않는다는 개인 종말, 그 다음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재앙을 막는 렘넌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붙잡고, 이 복음 때문에 학업을 정복하고, 이 복음 때문에 직장, 현장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교회를 세우는, 알리투시를 세우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후대, 렘넌트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은혜교회, 복음 가진 새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거고요. 그리고 새은혜교회 후대들을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떻게 되죠?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는 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답이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여요. 복음의 눈으로 보이면. 요셉이 왕따를 당하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왕따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엄청난 문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싹 보니까 이게 세계 복음하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끝내 어떻게 해요? 애굽도 살리고 자기 가족들도 70명이 넘는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보면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자세히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갈등도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이 좀 바뀌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저 사람 없어도, 저 사람이 안 바뀌어도 복음 가진 사람은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응답을 받아버리면 나 때문에 다 살아요. 그쵸?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이집트, 그 당시 애굽이 다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형님들을 다 살려요. 형님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좋죠, 바뀌면. 근데 내가 복음이면 어떻게 해요? 다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예요. 내가 복음이면 돼요. 율법이 아니고 신비가 아니고 기복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면 돼요.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거 붙잡고 저는 살겠습니다. 그러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복음 가진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요. 문제는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이에요. 내가 기복이에요. 내가 신비예요. 율법의 눈으로 저런 나쁜 사람은 죽어야 돼. 예, 그럼 다 죽습니다. 저런 나쁜 사람 구원받아야 돼. 그게 정답이고요. 예, 기복의 눈으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 이렇게 나아진 것도 없고 이렇게 돈도 없고 예, 세상적인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이 그 따라오는 복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돈 없어도 나의 행복의 기준은 복음이야. 복음 이것 때문에 나는 오늘 행복해.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 목사와 그 성도와 그 후대들을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은 보너스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경제 응답받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 홍수 심판 때 방주의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노아의 가족이 다 살았던 것처럼 여리고 앞에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왔다. 그러면 죽으면 돼요. 누가 그랬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풀물불 가운데 들어갈 위기가 왔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가 왔어요. 근데 풀물불, 보통 불이 아니라 바람을 불어가지고 7배 뜨거운 그 불. 그 불에 들어갔더니 하늘의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봐줘가지고 머리털 하나 탈지 않았대요. 오히려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타 죽었어요.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않았어요. 천사가 입을 봉했다고 했죠. 그 다니엘이 나온 다음에 다니엘을 중상 모략한 그런 신하들을 사자굴에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올라가가지고 쳐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가 위기가 왔다면 순교하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 복음 가진 자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왜죠? 이 세상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커요. 막 공부하는데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우리보다 어마어마한 재벌 아니면 정치적인 권력 가진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박해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누가 승리했어요? 초대교회가 승리했어요. 10명의 로마 황제가 초대교회를 핍박했지만 로마는 정복되겠습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를 통해서. 그렇지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려내는 응답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이 뭐죠? 오직 복음. 재앙의 시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가 이 오직 복음 붙잡고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고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이고 237 현장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앙을 막는 렘넌트를 살리라고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새은혜교회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더욱더 크고 강한 믿음의 후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237 세계복음하는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경제로,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려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